오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의 동네 한 바퀴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35절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께서도 동네 한 바퀴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가고 또 가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하고 예수님의 이 발걸음이 닿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참 행복해요. 풍광은 아름답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오순도순한 그 모습이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아무 걱정도 없는 것처럼 너무나 평화로운 도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시들과 마을들을 가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슬프게 만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그 35절 중간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 그걸로 대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와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고 다 약하더라는 겁니다. 비단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병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다는 겁니다. 그 도시들은 슬픔의 도시고 그 마을들은 고통의 마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며칠 전부터 새벽마다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들의 도시와 마을들을 돌아보신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더 비참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지구촌의 생태 환경은 멸망 5분 전에 이르러 있다고 합니다. 빙하들이 다 녹아내리고 있고 수많은 생명체가 멸종하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한 기상이변이 지구촌을 덮치고 있질 않습니까?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너무 지나치죠? 그들이 벌이는 경쟁과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인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경우에는 남북 간의 대립이 너무 힘이 듭니다. 보지도 못한 전염병이 창궐하고 수많은 질병들, 그리고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나요? 참으로 이상하게 분명히 옛날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주거 환경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다 날이 서서 착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감사해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다 가슴이 다치고 다들 왜 그렇게 날카로운지, 세상이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쌓아 올리니 문명이라고 하는 탑이 말이죠, 마치 무너지기 직전의 바벨탑 같은 게 아닌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도시 저 마을로의 이 여정이 참 힘드셨어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하시는 마음가짐을 오늘 본문은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기 스플랑코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불쌍히 여긴다고 번역됐는데 이건 내장으로 내려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내장학이라고 하는 의료적 단어가 생겼죠. 우리 장기, 이 내장, 이 내장까지 고통이 확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막 내장이 통증을 느끼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적합하게 표현해 본다면
이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은요, 애간장이 녹는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다 목자 없는 양 같아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데 전부 다 버려진 사람 같아요. 그들의 정치 영역에, 종교 영역에 지도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들의 고통에 관심 가지지 않고 오히려 지도자들이 착취하는 자가 되고 억압하는 자가 되니까 이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데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여러분 이건 땅의 마음이 아니고요, 천국의 마음이죠. 천국의 마음. 이 땅의 마음은 강팍하고 미워하고 약탈하고 이러는 건데, 그런 마음들에 의해서 깊이 상처받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늘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그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한 영락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 눈길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35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신 첫 번째 일은 두루 다니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나? 그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또 혹은 그들이 찾아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발품을 팔아 이 도시 저 마을로 다니셨어요. 어떤 특정한 도시만 가신 게 아니라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로 차별 없이 다니시면서 먼지가 풀풀 일어나는 그 길거리에서 고통에 찌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표상은 성경의 대표적인 겁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복음서에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지요. 세관의 마태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하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할 일 없이 누워있는 그 불쌍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이미 숨이 끊어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찾아오시고,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 내려다보고 있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이 도시에도 저 마을에도 계속해서 찾아오셨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락교회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기를,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그런 간절한 기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미몽에서 깨어나게 만들고 방황을 멈추게 만들고 인생의 목적을 찾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게 만드는 정말 놀라운 것이 가르침이죠. 이때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의 도시와 마을에는 회당이 있어서 뭔가를 계속 가르쳤지만 왜 예수님은 거기서 또 가르치셨나? 그들의 회당에는 참된 진리의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의 가르침은 율법사들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강압적으로 전하는 그런 반복적 교육만 있었을 뿐이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그렇지 못한 이들을 향한 경멸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이지 사랑과 진리의 가르침은 거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를, 참 생명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 회당일지라도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와 엎드린 이들이 있기에 주님은 그들을 차분하게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고 진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을 언제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낮에도 깨닫게 하시고 밤에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깨달음의 깊이가 날마다 더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치료해 주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치료자 되신 모습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잘 나와 있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질병을 짊어지신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많은 사람이 몸도 정신도 영혼도 아픈데 우리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가지게 되질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거, 그리고 또 가르쳐 주시는 거, 치유해 주시는 게 다 귀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나음을 입어도 또 다시 아픈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게 멈춤이 없는 거죠. 이 땅에는 아무리 찾아다녀도 궁극적인 생명과 평안과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가지를 더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땅에서 고통 많은 이들에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천국에 속하지 않으면 이 땅의 고통에서 영원히 면할 수는 없으니까 천국의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천국에만 참 생명,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적당한 분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은 믿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거기서 나서 거기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이 직접 와서 한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죠. 천국을 예수님보다 더 잘 말씀하는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은 천국에서부터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그 나라의 주인이시니까. 복음서 말씀은 천국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땅에서 고통받는 우리들을 향한 천국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도시 저 마을로 다니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나주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땅의 마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마음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똑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자들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연약하잖아요. 그들도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았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불쌍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던 중에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의 부족을 채우셨고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또 품고 또 사랑하시고, 배신하고 도망간 그들이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또 찾아가셔서 그들을 보듬어 안아 사도로 세워주시니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는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서로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가진 두 가지 입장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불쌍히 여김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잘 살아요.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든 기도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기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릎을 꿇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를 가르쳐 미몽에서 깨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용기, 위로와 평강이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은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사람들 만나실 거잖아요. 내일도 만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방에서 만나죠. 그냥 스치며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십 년을 같이 한 입을 젓고 자는 그런 이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만나고, 그 만나는 모든 이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 어떤 사람 정말 불쌍하죠.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 내가 아는 아무개는요 하나도 안 불쌍해요. 그 사람은 완벽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불쌍하지 않은 줄로 생각하는 그게 불쌍한 것이고요. 그리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있으면 시들어서 다 아침 안개처럼 끝날 존재. 우리 모두는 다 아침 안개처럼 쓰러질 거 아닙니까? 다 레미저라블이에요. 다 불쌍하고 다 비참해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으르렁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불쌍히 여겨주면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참 마음 아픈 것은 불쌍한 사람끼리 모여 앉아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게 참 불쌍한 거예요. 언젠가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회의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와주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나이도 제일 많고 목소리도 제일 큰 사람이 맨날 도와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도 고생 좀 해봐야 된다고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돕지 않기로 결정하고 일어나는데 우리 얼굴과 마음이 다 굳어졌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굳었을까? 불쌍히 여기지 않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죠. 너무 냉랭하고 너무 차갑고 자기는 불쌍히 여기면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사명을 감당할 일꾼을 찾으시는 거죠. 37절 38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불쌍한 거예요. 다 불쌍해. 저도 불쌍합니다. 얼마 전에 사모님을 천국에 보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김 목사, 내가 평생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공감하고 성도들의 아픔, 성도들의 슬픔, 그런 거 위로한다고 나름대로 애써왔는데 제가 알기로 그분은 정말 진실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막상 내 아내를 땅에 묻고 생각해 보니까 다 그게 얼마나 부족했나. 성도들의 마음에 닿지 못했다는 걸 이제 내가 느껴. 내 아내를 묻을 때 그 비통한 마음하고 성도들 가정에 슬픈 일이 있을 때 가서 위로했던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내가 공감하지 못했고 제대로 위로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온다고. 여러분, 요새 공감 능력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외로운 그 슬픔, 그 아픔, 이런 거 공감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게 결국은 사랑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거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우리가 지구촌에 80억이 넘는 사람을 다 인류애로 사랑하자, 이건 너무 허황된 겁니다. 그냥 내 앞으로 오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마더 테레사 수녀의 글을 여러분 아시죠?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단번에 단지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냥 한 사람,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오늘 마당에서 만나시면 집사님 불쌍하시군요,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장로님들께 부탁드렸어요. 우리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성도들에게 친정 오빠같이, 큰형님같이, 누님같이 그렇게 되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들 당회하고 재직회하고 부서에서 바쁘신데 그런 거 말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기도를 부탁하고 의지하고 그 속에서 눈물을 흘려도 괜찮은 그런 친정 오빠 같은 장로님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딱하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앞으로 장로님 한 분당 몇 분씩 이렇게 계속 연결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장로님들이 수첩에 적어놓고, 그 당사자가 뭐 아시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장로님들이 그 성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또 괜찮으면 만나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집사님 힘내요 이렇게 하고 기도해 주면 우리 영락교회가 천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도 누군가를 수첩에 적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가 기도하고,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의 상급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흘린 눈물의 양과 비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눈이 붓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하늘의 상급도 클 것이고, 눈물이 바싹 마른 사람, 하나님도 외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사는 이 삶, 이게 바로 세상의 종말을 살아가는, 삭막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호반을 거니시던 발자국, 예루살렘 길거리를 걸으시던 그 모습, 소경을 만나시고 아픈 이를 만나시고 연약한 이를 일으켜 세우던 주님의 손길, 그게 쭉 이어져서 오늘 나를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 이미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충분히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